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매니저가 있어야 하고 또 분장사가 있어야 하고 원고를 담당하는 작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이지요. 목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비서가 있고 또 전담 분장사가 있고 원고를 작성해주는 팀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입고 나오는 옷을 보아도 여기에 손수건 접어서 끝이 뾰족하게 보이도록 꽂고 그렇게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아니라 연예인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는 코미디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에는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는 교양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빙자해서 교양 강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 비록 자신이 옥에 갇혀 있지만 석방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석방되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자기가 곧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예감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소중한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썼고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대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이 편지의 절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4장으로 된 이 편지 전체를 압축하고 또 압축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편지가 수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디모데 목사에게 엄숙한 최종 권면을 하면서 2절에서 5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5절에서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살펴보았던 쉬, 대, 그러나 은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디모데 목사와 거짓 교사들과의
대립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사역을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노라고, 나도 그렇게 사역을 했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당부를 마칩니다.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자, 1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내가 엄숙하게 명령한다.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엄숙하게 명령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파루시아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엄숙하게 그대에게 명령한다. 1절은 오늘 본문의 중대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그 이면에 복음의 모든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분의 파루시아가 등장하고 그분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그에게 명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모든 신앙인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대로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분 앞에 서서 옳고 그른 것을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놀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적은 포기한 학생들도 시험 기간 앞두고 놀려면 마음이 찜찜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긴장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 이 살아있는 자란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생존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죽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파루시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5가지를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를 당부합니다. 뭘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엑시제시스라는 말이 있고 또 아이스제시스라는 말이 있다고 했지요. 엑시제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스제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거짓 목사인가를 판별하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말씀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걸 잘 살펴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뤘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을 했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말씀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배인 것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에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3, 4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경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거부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책망 들을 일이 없이 그렇게 칭찬 듣는 일만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 당부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경계하라는 성경 본문의 이 낱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중요한 의미로 썼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죄 짓는 자는 책망하고 잘하는 성도들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잘못을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그런 자세.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완전한 인내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신중해야 된다. 3, 4절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들은 참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목사가 하는 말씀을, 그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들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전파하고 있어야 된다. 2절 이 말씀이 사실 모든 신앙인, 모든 사역자의 핵심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마음속에 갖추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1, 2절에서 하나님을 뜰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뜰먹이고 그분의 파루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는 그 이유, 그 시대적인 바탕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3, 4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파악한 이유가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참혹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가 온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준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상황,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몹시 불편할 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역하기 참 힘든 시절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전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귀때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따라다닌다고요? 인간의 욕망에 불을 잘 지르는 사람들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대형교회의 본질이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르면 다 좋아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사업이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바쳐라, 10배로 갚아준다. 기복주의, 그리고 기독교 승리주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가르침. 듣고 싶은 소리 아닌가요?
저도 그 정도는 잘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한다는 거, 안 될 망정 우선은 기분 좋아한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의 도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온다고 삶으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에서 뭐라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고난이 많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기복주의자들의 이 주장,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틀린 것이고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설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막을 간지럽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고 즐겁게 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교인들의 사사로운 욕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사로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가끔씩 좀 안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똥과 똥파리 때 청중들의 이기적인 성향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 그 욕망에 불을 질러줄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소리를 해주는 선생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다수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를 어디에서 돌이킨다고? 진리에서 돌이킨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이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은 가짜 뉴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가짜 뉴스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쫓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등을 돌리게 된다. 진리의 등을 돌리게 된다는 말은 곧 진리이신 예수님께 등을 돌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죠. 여기 진리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의 5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6번,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의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서신에 이 진리라는 말이 13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낱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쭉정이 같은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 그럼에도 디모데 목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파루시아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목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인기 없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기 없는 시대.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그 좁은 길. 이 세상에서 비주류가 되어서 사람들의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2절 이야기를 다시 또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너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첫째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하며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된다. 맡겨진 목사의 직무를 다하라. 이 다하라는 말은 완수하라 그런 뜻이에요. 완수하라. 한 90%쯤, 한 80%쯤 이 정도면 비약점은 맞았네. 이게 아니고 완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 3, 4절에서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서 디모데 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나는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3, 4절의 거짓 교사와 달리 너하고 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자 일을 하라 하는 이 말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사역을 해야 된다. 어려움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너는 3장 10절과 14절 그리고 여기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역자가 돼야 된다. 너는 연예인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코미디언이 되면 안 된다. 너는 교양학 교수가 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목사는 사도 바울의 대리인이자 후계자이고 후배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울러서 디모데 목사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대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 떠난다는 말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하고 죽는다는 말이 한국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남대문 문턱에 누워 있었다는가? 그랬더니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같은 말이 별로 안 나오더래. 죽었다, 뻗었다, 찍쌌다, 황천 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한국어 배우기를 포기했다나? 나를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죽음을 달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갖다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이 포도주를 갖다가 어떻게 제물 위에 이렇게 쏟아 붓는 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포도주의 붉은색이 피의 붉은색과 상징적으로 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형당하면서 쏟을 그 피, 그것이 앞으로 쏟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마음으로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넜다. 나의 몸에서 쏟아지는 그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기는 이유입니다. 투옥되었고 이제 순교할 것인데 이 순교가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투쟁하면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7절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사역을 완수했다. 앞에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 직무를 완수했다. 너도 완수해야 된다.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챔피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우승해서 좋겠네. 안세영 올해 10번이나 우승했다는데 상금을 10매덕을 받았다는데 좋겠네. 이게 아니고 그 과정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운동선수의 준비 과정과 실제 경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치열하게 나를 갈고 다듬어 왔다.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 나는 경주를 다 마쳤다. 마라톤 코스를, 풀 코스를 완주했다. 다시 말하면 임무를 완수했다. 마라톤 선수에게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 자, 군대에서 부장구부를 해보니까 인내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무기력이 뭔지도 거기서 알았어요. 30km 메고 우리 팀이 딱 출발해서 10km를 부장을 메고 10km를 54분에 주파해야 되는데 출발해서 2km 가면 하체 힘이 쫙 빠집니다.
탁 빠져요. 그 순간이 되면 그냥 누가 와서 입으로 훅 불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무기력이라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때는 배낭을 꾸릴 때 아예 위쪽에 무거운 짐이 오도록 어쩌냐고 꾸려놨기 때문에 허리를 웅크리고 탁 숙이면 그냥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안 꼬꾸라지려고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갑니다. 무한한 인내를 요구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켰다.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충성이심으로 이 청지기지금을 완수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이 복음을 사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은 버림받기도 하고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 그대도 이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산 사역자에게, 이렇게 산 신앙인에게 남은 게 뭐예요? 8절 시상식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상식. 마라톤 골인을 했어요. 시상식이 남아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만 이 상을 받느냐? 아니, 그렇게 살고 사역하면 디모데 목사 그대도 받고, 그렇게 살고 사역한다면 디모데 목사 그대의 제자와 그 제자의 제자들도 다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운동경기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걸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 받는 게 두렵습니까? 이 상 받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시상식에 가는데 몸에 무서 죽겠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큰 기대와 소망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았는데 나 상 받으러 가는 건데 어떤 상? 의의 면류관. 무슨 뜻이에요? 의, 옳다. 바울 사도 그대가 걸었던 그 길이 옳은 길이었다. 이가 옳았다. 이가 옳게 살았다. 그 인정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 나만 그런가? 그렇게 사역하면 디모데 목사 그대도 그럴 것이고 그 제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상을 받게 될 거다. 죽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짙게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버텨봤자 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강을 주께 상 받으러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평온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당부하고 너의 사역을 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도 다 이루었다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과 사도 바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밸류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아름다운 칭찬을 듣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쉬되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살짝 바꿔서 그러나 나는으로 바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흉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 늘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